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하기 어렵죠.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도입 부분입니다. 언젠간 만날 거야 주께서 기다린 너의
더빙판이라서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를 참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아멘.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당국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발음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남아 멸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아 멸살책을 씁니다.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산하 제한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극단적으로 남자아이를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 한 레위인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첫 번째 아기는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미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없지만 이제 이 아기가 세 번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내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아 멸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출산이 다가오고 배가 불러서 오늘 내일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고 싶습니까? 딸을 낳고 싶습니까? 아들을 낳고 싶습니까? 예. 아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아마 100이면 100 딸을 낳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이 가정은 이미 아들이 있죠. 예.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아기를 살려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태어난 생명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 출산이 다가오지만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이 남자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숨겨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숨겨서 키우기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잘생겼어요. 네. 신생아가 잘생기면 뭐 얼마나 잘생깁니까? 제 때는 잘생긴 남자 이러면 신성일 씨였거든요. 요즘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생아가 잘생겨봐야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쪼글쪼글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답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걸 뭐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아주 멋있게 잘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죠.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브라는 단어를 제법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귀에 익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바다가, 별이, 초목이, 동물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와 우리 아들 앞으로 미남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보고 참 좋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들을 보았다는 거죠. 놀랍게도 요게벳은 이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왜 남자아기로 태어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 내가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키울 수도 없는데.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왜 태어났니? 기저귀 갈아주면서 막 볼따구를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한 시기에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이 아들이 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외통수와 같은 거죠.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고 좋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데 간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결국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3개월 정도면 아이가 제법 크게 울고 뒤척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서 키우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엄마는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갈대 사이에 어디 갖다 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미혼모로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몰래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제국의 부와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강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고 그 강에서 어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강이 없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잘은 몰랐지만 이 강이 생명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강에서 다산과 풍요를 비는 제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이 계속되어지기를 신에게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실 여인이라고 해서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왕실 여인들도 정기적으로 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런데 왕실 여인들이 강가에 아무데나 와가지고 노천에서 목욕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가에
특별 제한구역을 만들고 왕실 전용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왕실 여인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파라오의 딸이니까 공주죠. 이 아기 엄마는 이 바로의 딸이 정기적으로 목욕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주가 있는 곳에 바로 갖다 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 전용 목욕실이니까 지키는 경계병들이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류 쪽에서 흘려 떠내려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데 그때 그 아기를 담고 내려간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테바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테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는데 너무 중요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죠. 한 번은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를 담고 내려가는 상자죠. 또 한 번은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하면 노아가 만든 배에 사용되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를 뭐라 그러죠? 방주라고 그러죠. 이 방주를 히브리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테바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홍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는 단어를 성령께서는 이 모세를 담고 있는 상자에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엄마가 테바를 만들어서 흘려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 상자에 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강물에 띄워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기 엄마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기 엄마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엄마는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보내어서 감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흘려 떠내보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아기가 이 딸이 자기 주도적으로 가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텐데 무슨 그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엄마가 시켰다고 봐야 하는 거죠. 엄마가 말했겠죠. 이 상자가 잘 떠내려가는지 보거라. 그리고 이 상자가 저기 공주님이 목욕하는 곳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하거라. 그렇게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자신이 하지 않고 딸을 시켰을까? 혹시 왕실 근위병이나 왕실 사람들에게 걸렸을 때 어른보다는 아이가 한결 낫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딸은 엄마의 지시대로 이 갈대 상자가 원했던 곳으로 가는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기 엄마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는 그저 한 평범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지요. 부부의 이름조차 밝혀주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기의 이름이 뭔지. 그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레위기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기서 밝혀지는데 이 아기 엄마의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리고 이 딸아이의 이름은 뭡니까?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요게벳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석 달이나 숨겨 키우면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탈권을 지니고 있는 파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게벳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어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게벳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신앙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그와 같은 것이죠.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될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때 중요한 것은 요게벳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살던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1층이 잠겨버렸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홍수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창문을 누가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요원들이 선생님 빨리 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구해주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2층이 잠겨버렸습니다. 3층에 올라갔는데 3층도 잠겨버렸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 홍수에서 살려주십시오. 홍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헬리콥터에서 줄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손짓하는 게 빨리 줄사다리에 올라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다른 사람 먼저 건져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홍수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익사에서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시죠.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를 죽이시다니요. 익사시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닌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오토매틱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트를 타야죠. 줄사다리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요게벳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역청으로 잘 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주의 눈에 띌 수 있도록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시켜서 망을 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이 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눈물로 지새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아들을 빼앗기고 이 아들이 강물의 수장이 되어지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졸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게벳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민거리가 없을 수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이 엄마 요게벳이 기대했던 대로 이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게 많이 궁금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하셉투스라고 하는 여걸입니다. 여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당당한 또 당찬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셉투스는 두트모세 1세의 딸이며 두트모세 2세의 남편이자 베달은 누나입니다. 이 두트모스 2세는 2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죽었죠. 그런데 이 남편과의 사이에 딸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후궁사에서 태어난 어린 왕자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두트모스 3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리기 때문에 공동 섭정을 합니다. 마리도와 공동 섭정이지 사실은 쥐고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렴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가 찬 여인이지. 무려 2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집트가 아주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시면 이 여인과 관계되는 관광지를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얼핏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셉투스 신전이라는 겁니다. 이 하셉투스가 여왕으로 공동 섭정을 할 적에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전인데 말하자면 묘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기에 묻어달라 해서 저 어마어마한
저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부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진들을 보셨으면 되게 저렇게 생긴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셉투스 여왕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발굴되어서 하셉투스 여왕 부조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담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소곳하고 상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기간 동안에 큰 전쟁을 4번이나 일으켰고 한 번은 자신이 직접 참전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좀 잘못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성정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죠. 갈대 상자를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살 정책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안 볼 수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보자 그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남아 말살 정책은 파라오가 시행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의 최고층 지도부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이 남아 멸살책의 필요성을 다 인지를 하고 적극 지지했다는 거죠. 하셉투스 역시 적극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성정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아마 앞장서서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는데 물에 처박아 넣으라 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건 아버지 파라오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일정 기간 숨겨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렸죠. 어쨌든 키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때 미리암이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납니다. 아마 미리암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엄마하고 짠 각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미리암이 툭 하고 나타나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생뚱맞은 일입니다. 이 히브리 여자애가 어떻게 왕실 공주님 옆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제지를 받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수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모세를 발견한 직후부터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 젖이 놓은 사람이 옆에 없었다면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2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아 멸살 정책에 대한 최고위층의 태도 때문에 당장 궁궐로 데려가서 아이를 드러내놓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셉투스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유모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유모 누구겠습니까? 요게벳이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말을 하고 비용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허락하에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기르게 된 것입니다.
저절된다 하는 것은 이 당시 관례 문화의 기록에 의하면 3살에서 4살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때까지는 요게벳이 직접 젖을 먹으면서 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숨겨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핫셉투스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어줍니다.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 과정을 5절에 10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대상자가 강물에 띄워진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적적인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겹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던 곳으로 갈대상자가 무사히 떠내려갈 수 있었던 것.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특별 제한 구역이고 그래서 일반인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물에 이렇게 띄웠는데 그게 강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게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갔었어도 그게 갈대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갈대 사이에 걸려 있다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갈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파피루스를 말하는 것인데 강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갈대처럼 생긴 것이죠. 갈대 상자로 만드는데 갈대 숲에 있으면 이게 보호색이 되어서 잘 안 띄지 않습니까? 그게 띄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걸 발견을 하는 거죠.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텐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탁 여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히브리 아이 강에 버려진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탁 덮고 다시 내팽개 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행동인데 그걸 탁 열고 히브리 아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뭐죠? 마음에 긍휼이 솟아오르는 거죠. 아 불쌍하다. 그 아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몰랐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성정이 아주 여려서 이런 것을 못 보는 그런 여인도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그림을 그릴 적에는 꼭 수염을 그려달라고 했대요. 강인하게 보기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수염을 붙인 하셉투스 그 석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런 여인이 아기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이걸 어쩌나 이런 일이 생겼다. 저절로 아마 옆에 있던 시녀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성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미리암이라는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겨서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웬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젖을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조금 있다가 웬 여자아이가 나타나가지고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오고 있다면서 젖이 나온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 엄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줄 테니까 잘 키워달라. 내가 사람을 데리러 보낼 때까지 키워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 아이라고 말을 해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연이어 겹칠 수 있나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려는 이 애굽 왕의 악한 계획,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딸에 의해서 어긋나 버리고 있습니다. 아기의 생사를 걱정했던 모세의 부부, 아기 엄마 요게벳,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 고된 노동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가서 일하고 여자는 다 집에 있느냐? 아닙니다. 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된 노동에 내몰린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 노동에서 거의 열애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으면 누구냐? 이 고귀한 신분의 양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육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숨겨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면서 이게 내일도 가능할는지 언제까지 가능할는지 불안에 떨었는데 이젠 대놓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까지 받아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젖 먹이는데 돈 받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겹치고 겹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필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사는 자의 삶에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온 세상과 신자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를 죽을 운명 가운데서 건지시고 바로의 딸의 도움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 왕자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에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보고 마음에 긍휼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그 아기를 다시 눈물을 흘리는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되돌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정말 한 번이야 이러다가 교회 와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우연히 한 번 온 건데 전 진짜 이건 우연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섭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환경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몇 분만 믿으시나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주권적인 섭리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비관적이라서 쉽게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위기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림을 2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노아의 방주 상상화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테바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이 들고 있는 저게 갈대 상자입니다. 저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테바입니다. 둘 다 테바죠. 전혀 다른 것이지만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던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테바는 외관상 보기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 아주 커다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키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 둘 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배인데 배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키는 뭐죠? 배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움직여야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야 아주 작은 것이니까 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하는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다면 저렇게 둥실 떠 있을 때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키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키가 없는 형태의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이 배를 만드는데 왜 키는 유독 하나님이 빼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방주의 키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키잡이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하나님이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노아나 노아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딘지 모르고 자신의 뜻과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키를 잡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게 테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성령께서 사용하신 이유를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기를 담고 홀로 떠내려가는 상자의 키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키잡이 되어주셔서 그게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잘 표현한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한번 같이 지금 잠깐 소개하고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 찬양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 가사가 참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게벳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만 이 태발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의 태발을 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태어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죽을 위기에 놓인 모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멀쩡히 잘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대홍수로 인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 외통수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태바에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키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타고 있는 태바의 키를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타고 있는 태바의 키잡이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게벳의 소원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넉넉고 주저앉아 펑펑 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내가 탄 태바의 키잡이 되시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마병이 많이 있어도 이기고 지는 것은 마병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적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씩 하십시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